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 세겜에서 봉변을 당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야곱 세겜에서 봉변을 당하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지요. 뜻하지 않게 에서가 자기를 용납해주고 자기를 받아준 겁니다. 그리고는 야 동생아 나와 함께 세일로 가서 거기서 살자 그러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세일로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형 에서를 따라가지 않고 형을 먼저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는 형이 먼저 앞서 가면은 내가 우리 가솔들을 다 데리고 천천히 뒤따라가리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는 숫곳으로 발길을 옮기죠. 그리고 세겜 성읍 근처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런 장면 다음에 나오는 바로 내용이죠. 바단 아람을 떠날 때에 야곱은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에게 베델에 가서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했다고 창세기 31장 13절에서 자기 아내들을 데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다시 베델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여기 정리하고 가자 이렇게 자기 아내들을 설득해 가지고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베델로 가지 않고 지금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저 세겜성 옆에 가서 거기다가 단을 쌓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하면서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찬송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자기잖아요. 자기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찬송한 것은요. 하나님은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옛사람 야곱이 죽고 새사람 이스라엘로 살아야 될 야곱이 여전히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새 사람의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삶. 그래서 여전히 야곱은 옛사람의 그 야곱의 삶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자기 삶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그를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만드셔요. 그 베델로 올라가게 만드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또 자식들이 하몰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그 권속들을 다 죽이고 약탈을 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러니까 그 세겜성 옆 근처에 장막을 치고 이제 거기에 거주를 하였습니다. 이 디나가 하몰의 그 세겜의 추장 그 세겜성의 추장인 그 세겜 이름이 이제 똑같아요. 세겜성의 추장인 그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결혼을
요청받은 것으로 보아서 이 디나의 나이가 지금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거예요. 요 추측을 해보면은 디나가 한 지금 16, 17살 정도쯤 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남자들로부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이죠. 그런데 지금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나갔더니라는 요 말이 시제가 히브리어 이 문법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그러니까 완료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그 세겜 땅에 한번 쑥 갔다 온 게 아니라 지금 계속 갔다 왔다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가 그 세겜 땅을 한번 슬쩍 보고 온 게 아니라 계속 거기를 지금 들락달락 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료 시제로 지금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세겜에 살고 있는 그 여자들, 세겜성에 살고 있는 그 여자들의 그 화려한 모습, 맨날 그 양떼들을 몰고 다니는 그 목축업의 삶을 사는 여인의 삶은 얼마나 허접합니까? 그런데 성읍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을 보니까 여인의 모습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아마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나는 그 여자들을 보러 자주 성읍을 들락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추장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만 겁탈을 당하지요. 자기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디나를 강제로 범했던 그 세겜은 그 디나를 아내로 삼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야곱에게 와가지고 이 야곱의 딸 디나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아버지를 데리고 와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들판에 나가서 지금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자식들이 돌아온 다음에 그 일을 상의하고 답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 자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자기 여동생이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한 것을 인해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그 복수를 어떻게 하냐면 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다. 우리 할례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받지 않은 너희들과 이렇게 통혼하고 섞일 수 없는 그런 백성들이다. 그러니 너희도 우리와 이렇게 하나가 되고 서로 통혼하고 우리 누이를 아내로 데려가고 싶다면 너희도 할례를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랬더니 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 받아들이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설명해 놓죠. 그 딸, 야곱의 딸 디나만을 원한 게 아니라 야곱의 재산까지 탐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의 재산이 지금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 재산을 탐을 내죠. 그리고서는 이제 모두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은 이후 가장 고통이 심한 3일째 되는 날, 디나와 한 배에서 태어난 레위와 시므온이 가가지고 그 세겜과 그 권속들을 다 칼로 죽여버려요. 그리고서는 남은 형제들이 또 그 성읍에 들어가서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집에 재산을 탈탈 털어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야곱이 헐떡 뛰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저들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많은 족속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들을 대적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 야곱의 족속, 야곱의 그 가족들이 몰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 가족이 다 몰살 당하겠다.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이 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이 될까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서 이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내일 읽겠습니다만 35장 1절이 베델로 올라갔더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 근처에 머무르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서 끝내 하나님이 그를 베델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시려고 열심을 내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34장은 다음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서 이방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세겜성 옆에 장막을 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자기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인 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 삶의 수단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삶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그 인생, 죄인의 인생을 하나님은 약복강에서 환도뼈, 고관절을 분질러 가지고 너는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고 하나님은 자기 삶의 방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야곱의 삶, 옛 죄인의 삶을 벗어내지 못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야곱은 지금 큰 위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민 세겜성의 여인들의 모습에 정신이 팔린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성읍을 어떻게 했어요? 자주 출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젊은 추장 세겜에게 이끌려 욕을 당하고 감금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비극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는 마치 소돔 땅의 그 풍요로움에 이끌려서 그곳에 터를 잡았다가 소돔 사람들의 문화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소돔이 멸망할 때 홀홀 단신 겨우 목숨만 구하고 살아남는 그 롯의 이야기를 지금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있어야 하지 세상 속에 얽히고 설켜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세상에 얽히고 설키는 그런 삶을 살면 봉변을 당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집요하게 세상에서 발을 빼라, 세상을 떠나라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을 소개해주는 요한계시록 18, 19장에 가면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17장, 18장 바벨론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이 먼저 선포하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떠나라. 그 떠나라는 말이 엑소더스, 출애굽하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이 그 엑소더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떠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됐다면 그 예배하는 자리에 가 있어야 하지 세상과 얽히고 설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떠나라는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에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그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야, 교회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야, 봉사를 떠나.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를 떠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자꾸 미혹을 해요. 그런 세상의 미혹에, 유혹에 우리가 끌려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그 세상을 심판하실 그 자리에서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에 귀를 기울여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배의 자리에 갈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를 기웃거리다가 봉변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이 세겜과 거기에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남성들을 칼로 죽이는데 그때 뭘로 그들을 그렇게 죽입니까? 할례를 통해서 죽이는 거예요. 할례. 야, 너희도 할례를 받아. 그러면 우리와 같이 서로 통혼하고 같이 교류하고 우리 누이를 아내로 데려갈 수 있어. 이렇게 미혹을 하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몸에 너는 이제 내 언약 백성이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붙들고 너로 하여금 너의 자손을 통해 구원을 이룰 거야. 그 표식을 몸에 새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과 레위, 이 야곱의 자식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언약 백성의 이 표식을 가지고서 이방인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식이지 결코 복수의 수단이 아니에요. 이 할례는 분노와 자기 화를 표출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을 이루는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놀랍게도 야곱의 아들들은 이 할례를 마치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 자기들의 하고자 하는 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자기들의 그 욕망과 자기들의 그 분노와 자기들의 그 욕심을 표출하는 복수를 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자식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중에 창세기 끝부분에 가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로 구원 백성이 된 표식을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것이 구원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표식이지, 이게 세상에서 무슨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 세상에서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 나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마치 무슨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 그래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주문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면할 길이 없는 겁니다.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고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이 약속, 깠다가 당하는 우리 가문이 멸망당해, 우리 가족이 몰살을 당해서 이 약속을 이루지 못하겠구나. 그때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래서 베델로 야곱의 그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제는 야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고 잃어버리지도 마시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런 엉뚱한 찬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봉변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부터